목회자 주일로 저희가 섬기는데요. 이런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목은 이 글 제목을 중대장님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한 미국 해병 중대가 어떤 해변에 상륙을 합니다. 중대원들은 야자수 쪽으로 걸어가더니 바닥에 앉아 멋진 화환을 만듭니다. 중대장을 제외한 모두는 전투에 나가지 않습니다. 중대장은 한쪽 어깨에는 소총을 걸치고 또 다른 쪽 팔에는 톰슨 소총 기관총을 끼고 탄띠는 수류탄으로 가득 장식하고 군화는 가죽끈으로 단단히 동여매고 번뜩이는 칼을 입에 물고 정거를 향해 돌진해 갑니다. 일주일 뒤에 중대장은 야자수가 있는 해변으로 돌아옵니다. 전 중대원이 그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당신을 다시 보게 돼서 기쁩니다. 계속 분투하십시오. 그들은 그의 등을 두드리며 그를 격려하고 정성껏 상처를 싸매주며 탄약을 보충해주고 서둘러서 그를 다시 전투에 다시 내보냅니다. 중대원들이 중대장한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비게이터에 제가 좋아하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리로이 아임스가 쓴 이렇게 전도하라 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중대원들은 야자수 밑에서 쉬고 있다가 중대장이 다 싸우고 돌아오면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정도의 전쟁에서, 이런 전쟁에서 싸우지도 못하고 아마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이와 비슷한 광경을 여러 교회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는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사탄에게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그야말로 초인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반면에 나머지 교인들은 뒤에서 그들의 지도자가 잘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나 특별히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만 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자입니다.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깁는다. 여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고 했는데, 이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말은 깁는다, 수선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평신도들이 한 주일 동안 어디로 가든지 거기에서 사람을 낚는 모험을 하도록 그들을 기워주고 수선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양이 양을 낳습니다. 목자가 양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 전도에 우선권을 두어야 할 사람은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학교나 직장의 현장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자, 이 뒤바뀐 현실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자, 반면에 은사운동. 자, 은사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여러 가지로 유익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님들이 모두가 동등하게 은사에 따라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 한 명이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축제교회가 그 대표적인 교회이겠죠. 그죠? 많은 분들이 자기의 그 역할과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렇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몇 가지 부정적인 문제들이 초래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인 목회자를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은사운동의 활성화로 우리 성도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더 잘 이해하고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신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예. 자, 은사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전개되면서 성도들은 안락한 회중석에서 일어나서 세계 도처에 부흥의 불을 지피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활동과 더불어서 교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인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은 현격하게 감소되었습니다. 자, 두 기절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써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이 말씀은 교만한 자들에 대한 엄중한 권고이죠. 자,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말로 중요한 규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저는 거의 첫째로 중요한 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시편 106편 15절입니다. 예, 이 규절은 읽으면 끔찍합니다. 읽으면서 정말 두렵다. 예. 제가 목회자들의 어떤 위임식이라든가 장로님들 어떤 직분자들의 위임식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순서를 맡으면 꼭 이 규절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깨는데요. 자, 시편 106편 15절 말씀은 성도들이 기도응답을 받은 후에도 변함없이 겸손한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자,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해 줬는데 그 다음에 응답받은 기도에 응답받은 것 가지고 엉터리 짓을 하면 오히려 더 쇠약하게 된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에 냉정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접근해야 할 것은 사탄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부흥의 감격을 맛보고 있을 때에 슬그머니 자신의 요구사항 몇 가지를 덧붙여 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깨닫고 제사장과 사역자의 역할을 왕성하게 감당하는 은사운동이 일어날 때에 사탄은 슬그머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존경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자주 속는 부분입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의자에 앉아 있거나 또는 하나님의 사역에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 목회자와 방불한 전인적인 사역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속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회자에 대한 존경입니다. 아멘. 네. 사실 이런 일은 목회자가 성도들과 친밀해지려고 할 때에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화를 같이 본다거나 성도들하고 목회자가 같이 영화를 같이 본다거나 운동을 같이 한다거나 축구를 같이 한다든가 운동을 같이 한다거나 또 목욕을 같이 한다거나 할 때에 그래서 저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중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만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목사님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배나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나중에도 또 말씀하겠지만 그냥도 존경하고 플러스 의지적으로 존경해야 된다는 게 배나 존경하는 겁니다. 아멘. 의지적으로 존경해야 돼요. 예.
자, 한 분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아주 정말로 같이 동감을 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 목회자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아무리 부정해 보려고 해봐도 정말 맞는 말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모든 것들이 노출되어 있어서 누군가가 목회자를 향해 어떤 차원에서든지 공격을 해오면 목회자는 그대로 다 당해야 합니다. 다 당해야 됩니다. 또 사실 목회자는 그 공격을 해온 사람까지도 끌어안아야 되는 가중된 고통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자, 공격을 해와서 그 공격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그 공격하는 사람도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역시 거기에 더 가중된 고통을 안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로 인해서 야기된 교회의 분위기, 우울해진 분위기, 어두워진 분위기도 은혜로운 분위기로 바꿔놓아야 할 책임도 누구에게 있냐면 목회자에게 있어요. 삼중입니다. 삼중.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목회자를 존귀히 여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목회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큰 폭으로 차이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을 통해 다양한 용어로 사용된 목회자들에 대한 말씀들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목회자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은 좀 적극적으로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막 접근해 갔던 그런 열심으로 여러분에게 좀 목회자와 어떤 관계를 맺은, 저를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어떻게 더 바른 자리에 설 수 있는가를 위해서 지금 제가 오늘 쭉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회자는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을 잘 보셔야 됩니다. 복을 어떻게 주는가 잘 보세요, 여러분. 당시에 목회자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 있잖아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의 말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축복하게 하시고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아멘. 자, 우리 차윤석 집사님 제가 늘 기도하고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넥타이 멋있게 메고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말씀을 제사장에게 줘서 그가 선포하게 되고 그 선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자, 우리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7절. 그 다음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마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축도할 때에 이 말씀으로도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민수기 6장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저를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목회자가 축복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아멘.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항상 묵상을 합니다. 우리 전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 건지, 우리 이영희 집사님에게 어떤 복을 주실 건지, 그거를 제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선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목회자가 축복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목회자를 배나 존경해야 됩니다. 아멘. 배나 존경해야 된다. 자, 목회자의 사람됨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맡은 일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를 배나 존경해야 된다. 아멘. 예. 어떻게 저렇게 부족한 점이 많고 흠이 많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저렇게 우리와 똑같이 부족하고 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목회의 길을 어떻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특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서 존경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고는 목회자의 가르침이 잘 전달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지적으로 존경해야 돼요. 아멘. 의지적으로.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예. 그냥 존경도 하고 의지적으로도 존경해야 합니다. 예,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목회자와 좋은 것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좋은 것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해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정탐꾼 사자들을 접대를 잘해서 잘 감춰주었죠. 감춰줘서 온 가족이 구원받은 라합,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자, 예. 정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하면 이상해질 것 같아요. 좋은 거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을 위해서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분이 안 말한다 그러면서 하나 말해볼게요. 어떤 분이 수박을 배송해 왔어요. 저한테. 수박 최근에 스승의 날이라고. 근데 수박도 이렇게 각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배달이 된대요. 예. 그래서 제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정말 굉장히 많은 힘을 얻죠. 힘을 얻게 되죠. 예. 근데 하여간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분명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 줘야 됩니다. 목회자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힘은 성도들의 기도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목회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될 것이 많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아멘.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국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목회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줘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목회자를 순종하고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목회자를 도와줘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목회자를 신뢰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읽었었던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목회자를 신뢰하는 자가 형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목회자하고 대적하면서 어떤 일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예. 그 목회자가 바른 목회자일 때 말하는 거죠. 예. 근데 목회자하고 대적하고 있는 사람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의 사업장이 잘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선지자를 신뢰한다는 게 뭘까? 목회자를 신뢰한다는 게 뭘까? 예배 잘 드리는 거죠. 설교 잘 듣는 거죠. 예배 잘 드리고 설교 잘 듣는 거죠. 예배를 등한히 하고 설교 말씀을 대충 들으면서 어떻게 목회자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다 얘기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다 얘기했는데 개인적으로 또 다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각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설교 안 들은 거예요. 이 설교 자체가 여러분 집단 상담이잖아요. 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안 듣고 안 참여하고 그래 놓고서는 형통할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목회자를 대접하면 목회자의 상을 받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해 보시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택은 여러분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수넴 여인의 경우를 좀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넴 여인 기억나시나요? 엘리사에 대한 수넴 여인의 그 섬김과 그 결과를 보면서 목회자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그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로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말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서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합니까? 수넴 여인이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를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씩 좀 머물고 쉴 데가 없구나. 그래서 자기네 집에다 옥탑에다가 방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책상도 마련하고 이렇게 촛대도 마련해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먹을 것들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너무나 고마우니까 그 여인을 불러서 뭐 원하는 게 없냐, 좀 도와주겠다라고 그랬는데 뭐 없습니다. 그랬는데 게하시가 여호수아의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이 집에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잖아요. 그대로 자식을 낳습니다. 엄청난 경우입니다. 이 수냄 여인의 경우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또 지나치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9번째로 한나의 경우는 참 모범적입니다. 한나의 경우. 네. 한나는 목회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주님의 종을 주님의 종으로 대했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목회자의 상태를 보고서는 여러 가지로 판단도 하고 비판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거절도 하고 또 봉변을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처리하도록 하시고요. 나는 나대로 한나의 경우처럼 한나의 모범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 종의 상태와 관계없이. 자,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한나는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목이 쉬고 지쳐서 이제는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한나는 기도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때 제사장 엘리가 와서 그 입을 주목하다가 포도주를 끊으라고 책망을 합니다. 술 먹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는 한나의 원통하고 상한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뭐 쉽게 얘기하면 한나의 심중의 괴로움을 꿰뚫어보는 영적 통찰력이 없었어요. 자기 성도의 지금 그 성도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영적인 그런 통찰력이 없었다는 거죠. 자, 한나는 이런 그에게 내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라고 그를 무시하고 판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엘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이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한 것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한나는 상태가 안 좋은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8절을 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하지 마,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여기서부터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그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가서 또 애를 낳아야 되니까 가서 먹어야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목회자를 존귀히 여기고 목회자와 좋은 동력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좀 정리하면서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신뢰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회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전체를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8절과 11절을 좀 연결해서 살펴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되잖아요.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리고서는 11절에 가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함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목회자를 세우시는 것으로 성도들의 귀한 직분인 제사장직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의 귀한 직분인 제사장직을 잘 감당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좀 결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 목회자는 은혜의 통로자입니다. 아멘. 은혜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목회자와 신뢰관계를 가질 때에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뒷부분에 가보면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사탄은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신뢰가 깨지면 그들의 삶이 더 이상 형통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전략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신뢰관계를 깨트리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를 신뢰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물론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을 충분히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한테는 하지 마세요. 자, 우리는 우리의 완전한 재정 명세표를 우리의 목사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나의 재정 상태를 막 네 그러시는 분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자, 그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정도를. 열왕기하 4장 1절 2절을 보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을 때에 엘리사가 과부에게 첫 번째로 물어본 것은 그 집의 재정 상태입니다. 자, 보세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유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자기 재정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쭉 7절까지 읽어보게 되면 이 과부는 엘리사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해서 많은 기름을 얻게 되고요. 빚도 갚고 얼마간의 남은 생애의 생활비도 챙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그 집을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회자를 지원하십시오. 아멘. 자,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부모를 잘 공경한 자에게 주어지는 잘됨과 장수의 축복. 우리가 어버이 주일날 말씀드렸죠. 예.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이 길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인데 여기에다가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적용하셔야 됩니다. 영적 아버지를 돕고 기도해 주는 자에게도 적용되어야 됩니다. 제가 한 회사에 말씀 전하러 갔는데 먼저 식사를 같이 하고 하는데 식당에서 그 식사를 하는데 그 식당이 그냥 그 사내에서 하는 식당이 아니라 그 건물 지하에 있는 그런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쭉 식사를 하는데 한 사람이 저희들의 그 값을 저 식사비를 내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같이 먹었던 직원의 상사 되시는 분이 이렇게 먹고 있는 걸 보고선 그래서 저를 이분의 아버지인 줄 알고 이제 지불을 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했대요. 우리 영적 아버지라고. 그래서 말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멘. 뭐 별로 그렇게 막 뭐 신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기다 좀 같이 여러분들이 좀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 아비인 목회자를 잘 돕고 기도해 주는 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지도자를 존경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목회자와 깊은 신뢰 관계를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목회자의 뒤편에서 그를 지원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분야에서 형통함과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목회자를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 일할 수 있게 해주시었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뢰하고 존경하고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또 함께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축제의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